제자들을 향해서 말씀과 교육을 끝내고 회중들에게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구절이 18절에서부터 35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대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걸 물어보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대답이 뭐냐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걸 너희들이 봤으니 그대로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거는 사람의 권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그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완곡하게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 7장에서는 이렇게 18절에서부터 35절까지 나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대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 대화를 중심으로 앞에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또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있고, 뒤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향유 부은 여자의 이야기가 배치가 돼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들이 양쪽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백부장의 믿음이, 또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같은 평지설교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 평지설교를 마치신 후에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많이 활동을 하신 지역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세관이 있는 곳이고, 세관이 있다 보니까 사람의 왕래가 무척 많은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주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제일 많은 활동과 어떤 지원과 응원을 받았던 곳이 안디옥 교회였다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인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활동 근거지이고 또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싶어 하시던 아주 중요한 곳이었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안디옥 교회가 있다면 예수님에게는 가버나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버나움의 사역은 탁월하고 또 많은 사역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다가 로마 군인 고급 장교인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백부장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인물입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는 이 사람을 알아줄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이 서로를 알아주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아, 그래, 맞아, 너는 그걸 잘하지. 알아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야, 니까짓 게 뭘. 그리고 이 비교육적인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을 깔보는 거예요. 폄하하고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 비교육적이거든요. 그리고 이 비교육적이란 말은 성인이 된 우리에게도 사실은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탁월하다, 너는 훌륭하다, 그리고 너는 그런 부분에서 소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굉장히 큰 그 사람의 생애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지금도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주던 목사님이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이렇게 세례 공부를 하고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이 물어보시기 전에 저에게, 그래, 창룡이는 성경 박사지, 요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제가 무슨 성경 박사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가 성경을 뭘 알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성경을 무지하게 읽게 만들었다는 거, 그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잘 캐치해서 그걸 10분 활용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었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3년을 가까이 지내면서 이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에 대해서 알아주지도 못하고 여전히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나 핑핑 해대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뭔지, 본질이 뭔지,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횡설수설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자기들끼리 이게 뭔지를 몰라서 의아해하면서 설전을 벌이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6절 말씀에 보면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제 종을 고치러 갑니다. 그런데 집이 멀지 않아요. 조금만 가면 집이 나오는데 백부장이 친구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주님 수고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백부장을 주님이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 없습니다. 주님의 참모습을 알아보는 사람이 그토록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백부장이.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사실 로마 군인이잖아요. 이탈리아 사람이겠죠. 유대인의 지배자고 통치자고 이방인입니다. 적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백부장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아랫사람이나 돌보는 사람이 아니고 군인입니다. 군인은 전쟁터에서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전략을 짜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전쟁터에서는 그거 하나만 있습니다. 집에 있는 아랫사람을 걱정하는 감정보다는 로마 정부가 맡긴 유대 안에서 테러나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하고 일어나더라도 즉시 진압해야 되는 군사력을 늘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말이죠, 반골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특히 갈릴리 사람들은 툭 하면 테러, 데모, 반란 이런 걸 일으키면서 로마 정부를 속삭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정부의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반란이나 테러를 늘 진압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이고, 그 반란이나 테러가 일어나게 되면 자기들의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고가 점수에 감가가 돼버리니까 자기 진급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할 일만 하고 자기 나라로 곱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복지부동하다가 아무 사고 안 일어나고 몸성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 그만인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되게 따뜻합니다. 아주 따뜻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따뜻하시죠? 어떻습니까? 이성봉 권사님은 마음이 따뜻하시고 좋으시겠어요? 김정숙 권사님? 마음이 따뜻해요. 휘하에 있는 병사도 아니고 자기 종을 걱정하고 백방으로 그 종의 병을 낫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높이 살만하고 그의 인간성은 지금 평가해도 너무나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훌륭한 것은 5절을 보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세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알려드리는 보고사항을 보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로마 백부장 가운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을 봐주시고 이 사람이 간청하는 그 요구를, 편의를 좀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주이시라는 사람들은 이 자기 정체성도 강해요.
얼마 전에 어디서 식당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유대인들다운 이 세큘러가 아닌 사람들은 여기다가 모자를 쓰고 다녀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런 모자를 쓰고 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아직도 아주 자기 정체성도 강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사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도 그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되살려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누가 함부로 건들 수 있는 나라입니까? 그 조그만한 나라가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도 이 막강한 권력을, 힘을 자랑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데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어요. 뭐가 있느냐? 편견이에요. 유대인들, 이 주이시들은 굉장히 편견이 강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1부, 2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국에 갈 때 제일 기분 나쁜 나라, 이민국 앞에서 제일 기분 나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이민국 앞에서 여권을 이렇게 딱 내밀면 딱 보고 스탬프를 꽝 찍어주고 얼굴 한번 딱 쳐다보고 여권 스캔하고 그 다음에 뭐 지문 찍으라고 해도 기분 안 나쁜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기분 나쁜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그 한 나라가 미국이고요, 또 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미국은 참 가고 싶어요. 가고 싶고 거기에 누가 살고 있고 가면 정다운 얼굴들 많이 보니까 이 미국 가는 것은 참 이 사람들을 설레게 해요. 그런데 그 이민국 앞에, 이미그레이션 오피스 앞에 딱 서면 반미주의자가 됩니다. 나라를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나라가 또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국경을 육로로 통과를 할 때는요, 그야말로 살벌합니다. 경찰 군인들이 버스에 올라타가지고, 보통 이집트에서 이렇게 시내산을 거쳐가지고 타바 국경이라고 하는 곳을 하고, 라파 국경이 위에 있고 밑에가 타바 국경인데, 이 타바 국경을 거치면 이스라엘의 에일랏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부터 성지순례를 시작하는데, 이 타바 국경을 보통 시내산에서 이렇게 육로로 통과해서 가는데, 이렇게 거기 도착해 보면 이 사람들이, 이민국에 있는 직원들이나 군인들이 다 20대 아가씨들이에요. 막 자기네들끼리 총 메고 있지만 막 히히덕거리고 하하거리고 뭐 이렇게 손톱 소재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그거 보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면 큰 코 다칩니다. 업무를 딱 보는 순간에 사람이 돌변해요. 그리고는 버스에 타가지고는 앉아라, 일어나라, 열어라, 떨어라, 뭐 뒤집어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혹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들어가고 나가는 데는 굉장히 혹독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걸 알고, 그래서 성지순례 가는 분들은 이스라엘 이 텔아비브 공항으로 잘 안 갑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유도신문도 해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옷을 입고 와서 어디서 왔다 가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합니다. 뭐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여줬다간 큰 코 다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편견이 심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편견이 심한 이 사람들이 백부장을 훌륭한 사람입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호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성품이나 그의 인격에 대한 평가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가 그 편견이 심한 유대인들의 이 평가를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일처럼 내 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백부장과 같은 이런 사람이 나인가? 아니면 내가 어려울 때 주변 사람들은, 야, 아무개는 이런 착한 일을 한 사람이니까 당신 좀 꼭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유대 장로들은 이방인 백부장을 도와주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넘어지기를 바란다든지, 내가 넘어지고 안 되면 좋아라 할 사람이 내 주변에 많으면, 죄송하지만 그 인생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반면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뭐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한 사람이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 그 편견 많고 이방인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유대 장로들이 나서서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사람을 사랑하고 아낀 덕에 지금 백부장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즉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을 향한 평가하죠. 합당합니다. 유대 장로들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합당하다라는 말은 자신들에 대한 평가가 아니잖아요. 이 백부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합당하다. 그런데 이런 자신들의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백부장이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이 종낫기를 간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들어가시려고 하니까 오시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우리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차이를 보는 거예요. 유대 장로들은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정작 본인은 백부장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래 내가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데, 이런 구체적인 생각은 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은혜 받을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스스로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백부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대우받고 인정받는 걸, 이걸 내가 원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세상은 다들 이 공로의식과 공치사에 물들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말이죠, 다 자기가 했다, 나 때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늘 이 TV를 이렇게 보면 유명 정치인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옆에 이렇게 서가지고 빙긋빙긋 웃는 사람도 있고 같이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거냐,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TV를 볼 때 그 유명한 정치인 옆에 막 서가지고서 얼굴 이렇게 내고 있는 그분들 보면 옛날에 스포츠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스포츠 선수들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으면 지나가던 아이들이 자기 머리를 이렇게 막 내밀던 그런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그렇게 유치하구나, 그 옆에 서서라도 자기 얼굴을 알리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세상 아닙니까? 사역자들 가운데 제가 SNS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역자들, 특히 이 교역자들은 주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자기 활동상을 알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SNS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활동상을 알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는 나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허세 아닐까요? 제가 그거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하실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참 좋다고도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이 사역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알려야 될 것은 내 자신의 활동을 알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리고 복음을 알리는 것이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백부장을 보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은혜 받은 자의 의식은 바로 이런 의식이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 사극을 보면 신하들이 왕이 무슨 결정을 하면요, 전하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잘 못하시겠지만 저는 해봤습니다.
전하 황공무지로소이다. 어디서 해봤느냐 물어보지 마십시오. 부끄럽습니다. 이런 황공무지로소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전하의 하여와 같은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은 전하 황공무지로소이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미국 이민 사회가 이제 요즘에는 LA에 한국 한인타운들이 많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애틀란타가 한국 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한인교회, 여러 가지 한인교회로서 미국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 이제 한인교회 장로님 한 분이, 요즘은 이제 TV 프로그램들이 이제 재밌는 게 별로 없고, 워낙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웨이브라든지 뭐 이런 방송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골라서 보는데, 예전에는 한번 방송하면 재방송하거나 아니면 볼 수가 없어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비디오 테이프로 만들어서 비디오 가게에서 그걸 빌려다가, 대장금이 유행이다 그러면 그걸 10편에서 12편을 쫙 갖다가 한꺼번에 쫙 봅니다. 그렇게 봅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토요일 날 사극을 빌려다가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한 10개 정도를 빌려다가 보시는 거예요. 보는데 이 새벽이 다 됐어요. 주일날 게다가 기도이신데, 장로님이 밤새 한국 비디오 이 사극을 이렇게 보다가 한 두세 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마저 다 보고 교회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걸 마저 다 보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시게 됐습니다. 장로님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데, 사극을 너무 많이 보시고 가셔가지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드라마 충만이죠. 사극 충만으로 기도가 끝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합당하다라는 말과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이 말 사이의 차이를 여러분 정확히 아시고, 이성적인 판단, 물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에 모자르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의지해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될 신앙의 옷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편 147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부장을 또 보면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군대 장관이 나오죠. 그 나아만과 아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는 군인이라고 하는 게 비슷하고요. 똑같죠. 그 다음에 엘리사를 나아만도 직접 만나질 않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와라 이런 바람에 화가 나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엘리사를, 주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는 점도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나아만은 그렇지 않았지만 결국 둘 다 이 엘리사의 말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적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둥병이 나았고요, 죽을 병에 걸렸던 백부장의 종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히 병을 낫게 하고 이적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백부장과 나아만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참 요즘 말로 얘기하면 쿨한 사람이구나, 정말 멋지다, 상남자다, 붙이고 싶은 많은 수식어가 이 백부장에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도우면서 사실은
우리가 조심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을 돕고 난 뒤에 사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조금 도운 거 가지고 공치사하고 보상을 바라거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하면서 감상적인 해석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내가 사랑을 해주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이 감상적인 거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도움 주면 도움 준 걸로 끝내세요. 그게 깨끗한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도움 주고 교회 일을 했다고 하면 그걸로 끝내세요. 거기서 뭔가를 내가 얻으려고 하고 뭔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도 더 멋진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이 이제 조리 있게 자기가 종을 고쳐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고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주님이 놀랬다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놀랬다. 정말 그 믿음을 보고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놀라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데가 또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린 가버나움 사람들을 보고 놀랬다고 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는 놀라셨고,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이적과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놀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셨다는 단어가 두 군데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 가버나움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내가 그들의 믿음 없음에 놀랬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변화되지 않고 믿음 없음에 예수님을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놀래킬 수 있으십니까? 뭘 택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우문이라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백부장처럼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율법도 소망도 없이 살던 이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여기던, 그리고 3년이나 주님 곁에서 머물면서 제자들의 교육을 받았던 그들의 입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얼마 믿지 않은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그 정체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중 믿은 사람으로 처음 믿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신지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New knowledge라는 말이 아니라 God knowledge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지식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신론, 신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는 지식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게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는 God knowledge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지식이라는 말이에요. 백부장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앞에 서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완벽하게 맡길 수 있는 백부장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환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병원에 가실 때 잘 알고 가세요.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환자는 누구냐 하면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제부터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주 허리를 굽히지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5번, 6번 사이에 신경이 많이 눌린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이 돼 있어서 그럴 때 쓰는 약품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약을 얘기합니다. 클로로포름 맵미스를 주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곧 나을 것 같고, 약 처방은 항생제하고 소염제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들이 제일 싫어한대요. 제일 싫어한대요. 아마 약사들도 싫어하시죠? 그렇죠? 오셔가지고 내가 머리가 아픈데 그거 있지요? 그거 주세요. 아니, 약사가 있는데 머리가 아프다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약까지 얘기를 해요. 그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허리 아파요. 하나님, 저 어깨 아파요. 그렇게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상황에 맞게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해결책까지 다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 보십시오. 그저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이 태도가 백부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도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백부장의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